여러분 사랑받고 있다는 거 느껴지십니까? 사실 잘 모르겠죠.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날이 빠를수록 여러분의 삶은 더욱더 행복과 감사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힘들죠. 여러분들 감사를 느끼기 힘들 정도로 그런 힘듦과 어려움이 학업과 관계의 압박이 있죠. 또 선생님들은 생업의 압박이 있을 수 있겠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감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앉아서 설교했잖아요. 제가 막 다리를 이렇게 막 쩔뚝이면서 이제 걸어 다녔는데 건강은 자유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맞아요. 건강은 자유가 맞고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3단 논법으로 건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게 딱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서서 말씀 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주 인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다윗 왕도 있고 김함이라는 사람도 나옵니다만 오늘 본문은 바르실레라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물론 바르실레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바르실레는 연결고리이고 중간 다리입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바르실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붙여 주십니다. 본문에 앞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지금 다윗 왕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지금은 다윗 왕의 상태는 압살롬, 그러니까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 쫓기고 있던 상태였어요. 물론 지난주 말씀에 의하면 이제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요압이 찔러서 이제 죽였고 반란은 공식적으로 끝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 그런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피곤함이 남아 있었겠죠. 마하나임이라는 임시 거처에 머물러 있었어요. 아들이 자신에게 반역을 한다는 것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저도 부모가 아니고 여러분도 부모가 아니니까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런 충격들 그리고 피난 다니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다윗은 왕이지만 오늘만큼은 그냥 지쳐 있는 사람이에요. 지쳐 있는 한 사람입니다. 그러자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음식을 공급합니다. 32절입니다.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공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저도 공궤라는 단어를 이제 20대 중반쯤에 처음 알았어요.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식사 대접해 주셨는데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음식을 공개받습니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공개했다는 말은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먹이고 지탱해 주었다는 뜻입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이 힘들 때 말로만 위로한 사람이 아닙니다. 왕이시여 힘내십시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지탱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었다는 것이죠. 그게 육신의 양식이라든지 어떤 마음을 둘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 주었다든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공개해 주는 사람 있습니까? 얼마나 큰 행복과 감사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공개해 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공개를 요청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생각났다는 거잖아요.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부분이, 감사함을 느끼는 부분이 이런 포인트거든요. 어쨌든 저를 많이 찾아주세요. 어쨌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공개가 무엇이 있을까요? 공개는 단순히 음식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곁에 함께 있어주는 것,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공개가 될 수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괴롭힘이나 왕따를 당하는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찾아가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같이 있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될 수 있겠죠.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하는 것, 여러분 어리석은 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서울의 모 야구부가 이렇게 해가지고 선배들이 하길래 했다. 아니요, 통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죄의 전염성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 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반대로 공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바꿔 말하면 세상의 흐름을 역행하는, 역행이 무슨 뜻인지 알죠? 거꾸로 가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공개받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을 공개하고 있나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를 예수님께 이끄는 그런 중간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여러분들 아시는 날이 올 겁니다. 두 번째, 좋은 기회보다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길을 분별해야 합니다. 바르실레의 공개를 받은 다윗 왕은 바르실레에게 역으로 공개를 해주고자 해요. 33절입니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자신에게 호의를 베푼 바르실레에게 공개를 해주겠다고 해요. 이제 내가 너를 공개하겠다라고요. 여러분, 바르실레가 하는 공개와 왕이 하는 공개가 차이가 있겠죠.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진 않는데 그런 클래스가 다르겠죠. 바르실레는 뭐 먹을 걸 주고 뭐 자리를 뭐 쉴 곳을 마련해주고 뭐 그 정도였겠지만 왕이 해주는 자리는 뭐 평생 부와 명예를 또 보장해주는 그런 그런 자리였을 수 있겠죠. 뭐 단순히 왕이 먹는 밥 한 번 먹게 해줄게 일리가 없잖아요. 그러자 바르실레는 이런 일생일대의 기회를 거절합니다. 포기합니다. 34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쉽게 말하면 바르실레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왕이 주시는 좋은 기회라는 것은 압니다. 감사한 제안이라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지금 제 나이와 형편을 생각하면 그 길은 제가 감당할 길이 아닙니다. 왕궁에서 대접받는 것이 저에게 꼭 필요한 복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제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바르실레가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닙니다. 다윗의 호의를 무시한 것도 아니에요. 다윗의 마음을 감사히 받으면서도 자기에게 맞는 길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됩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해서 무조건 붙잡지 않았고 왕이 부른다고 해서 자기 형편을 잊고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바르실레의 행동은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좋아 보이는 길이 다 내 길은 아니다. 감사한 기회라고 해서 무조건 붙잡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아는 것도 믿음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의 신발을 선물 받았어요. 여러분들 신발 사이즈 몇 신으세요? 저는 290 신습니다. 근데 농구화 같은 거 300 같은 거 신고 그래요. 어쨌든 근데 만약에 제가 250을 선물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발을 줄이거나 키울 수는 없잖아요. 뭐 어떻게 아무리 신발이 오래 신으면 조금 늘어난다고 하지만 뭐 어떻게 어거지로 끼워 넣어서 이렇게 신을까요? 아니죠. 그렇다고 되팔겠습니까? 그건 선물 받은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맞을 것 같은 주변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르실레가 한 행동과 비슷한 것입니다. 물론 딱 결이 맞아 떨어지진 않겠지만 도저히 얘가 생각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감당할 수 없음에도 무작정 좋다고 받아들입니까? 그 기회에 나를 맞춥니까? 기회가 나한테 맞아야 돼요. 아무리 좋은 기회가 오더라도 내가 맞지 않으면, 준비되지 않으면 그것은 여러분들을 오히려 미안합니다. 파멸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무작정 좋다고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더 적절한 방법이나 사람을 찾습니까? 먼저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베스트입니다. 떠오르게 하세요. 무조건.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좋아 보이는 길을 무작정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인지 먼저 묻고 있습니까? 제가 이 묵상을 하는데 그 큐티 책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 어른 큐티 책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기 분수를 잘 알아야 된다고 써 있더라고요. 분수라는 말은 표현이 조금 세고 자신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마치 신발 사이즈처럼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받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르실레는 그것을 거절한 것도 모자라서 다윗이 주려는 혜택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 합니다. 37절, 38절입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저는 이제 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제 부모님의 묘가 있는 곳에서 남는 시간을 보내다가 죽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 김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왕과 함께 데려가 주십시오. 그리고 왕께서 저에게 베풀고 싶으셨던 그 은혜를 김함에게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 다윗이 훌륭한 것은, 다윗은 그 제안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난 너한테만 해주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은 안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안을 거절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알겠다. 내가 받을 수 있었던 은혜를 김함에게 베풀겠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르실레가 단순히 왕궁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좋은 기회를 버린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자기만 대접받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김함이 다윗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도록 부탁한 것입니다. 물론 뭐 김함이 아들이라는 내용은 없어요.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받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어제 사무엘부 여름성경학교 했는데 진짜 풍성한 시간이었어요. 정말로 부족함이 없었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또 물질로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 사무실 앞에 이렇게 포스트잇 더덕더덕 붙어 있는 거 보셨잖아요. 그거 다 어른들이 후원하신 내용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른들이 뭐 다음 세대니까 해주시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덕분에 우리도 수련회를 부족함 없이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맛있는 식사와 뭐 간식들, 뭐 어떤 프로그램들을 다 진행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도 여러분이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 뭐 여러 교회를 경험하지 않았지만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 뭐 들어보면 저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의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를 후원해 주시는 어른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고모부, 뭐 큰아빠, 할아버지 뻘 되시는 분들은 제가 다 판단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만큼 그렇게 미안합니다. 이런 말해서 비교적 어려움을 많이 겪으신 세대였어요. 그런데도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물며 여러분들이야 더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돈도 없고 뭐 가진 게 없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면 되죠. 말로 격려해 주면 되죠. 그런 사랑을 흘려보내면 되죠. 전 사랑을 흘려보내기엔 너무 어린데요. 아니요. 흘려보내는데 나이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에게 특별히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워하는 친구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바르실레와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받은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세우는 사랑으로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르실레라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이 잘 나가고 있을 때 찾아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가고 믿음과 마음이 무너지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말 무너진 상태였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할 때 곁에 서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나갈 때는요,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막 붙어요. 좀 세게 표현하면 들러붙어요. 그런데 다윗이 힘들 때,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이것도 어쩌면 자기 죄로 인한 자신이 그런 밧세바를 이렇게 한 것에 대한 그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겠다라는 그 여파잖아요. 그렇기에 다윗 왕에 대한 그런 소문과 그런 평판이 어떻겠어요?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공개해 줌으로써 다윗은 그나마 숨통이 트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로만 위로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버틸 수 있도록 실제로 필요한 것을 공급했습니다. 바르실레는 좋은 기회 앞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분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공개를 지혜롭게 거절하고 또 그것을 도리어 김함이라는 사람에게 그 기회를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린 여기서 바르실레만 보고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바르실레 일대기가 되겠죠. 다윗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지. 다윗 쩐다 하고 끝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와 연약함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이 버틸 수 있도록 먹을 것과 그런 정서적인 위로들을 주었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바르실레에서 멈추면 그냥 우화가 되는 거예요. 그냥 지혜로운 이야기, 현명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바르실레는 기맘이 왕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도록 길을 열어 주었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도록 십자가로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힘든 친구를 그냥 지나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좋아 보이는 길 앞에서 하나님께 먼저 물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받은 사랑을 나에게 멈추지 않고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이런 질문을 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바르실레와 같은 통로가 되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하며 정말로 우리가 찬양할 텐데 움직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